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 많은 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시몬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선지자가 맞느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어떤 자인 줄을 알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시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 용서를 체험한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룩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장로다, 거룩하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이 거룩의 관점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는데 예수님은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껍데기, 외모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항상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시몬을 두고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속마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두면 좋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 시몬은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예수님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다. 로마 백부장은 주님 같은 분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선지자고 자기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초대 기꺼이 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바리새인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듣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 많은 여인은 평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그 무리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리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누구든지 다 받아줬습니다. 세리들도 있고 창기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바리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다. 그 말씀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가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억지로 납니까? 연예인들은 연기를 할 때 어떤 연예인들은 눈물을 잘 흘립니다. 옛날에 배우들이 눈물이 나지 않아가지고 얼굴에 약을 넣어가지고 눈물이 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 어릴 때는 눈물을 종종 흘렸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눈물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남자 성도 하나가 종종 예배 가운데 바깥에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질서를 좀 깨뜨리면서 밖에 나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 위해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한 번도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2번, 3번씩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눈물은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눈물이 납니다. 이 애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 그리고 발을 닦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눈물로 발을 닦겠다는 준비를 하고 나왔다면 수건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는 누구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겠다 내가 생각만 한다고 눈물이 납니까? 눈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손 닦는 수건이 따로 있고 발 닦는 수건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 닦는 수건으로 내 얼굴은 닦을지 모릅니다. 자기 얼굴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 닦은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지 않을 것입니다. 발 닦는 것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자기 머리털 제일 깨끗한 부분입니다. 제일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제일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입을 맞추는 것, 입 맞추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은 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악수를 하지만 우리는 또 목례를 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프랑스 이 서구 쪽에서는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 브라질에 가서 제가 있을 때 사역을 할 때는 그냥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뺨에다가 입을 맞출 때 뿐만 아니라 전부 포옹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은 늘 포옹을 했습니다. 브라질 인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이들의 인사법입니다. 근데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인사법인데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얼굴에 뺨에다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깨끗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뺨에다가 입을 맞추지 못하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인이 뒤에 바리새인의 말을 보면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창기가 몸을 팔았습니다. 뭐 때문에 몸을 팔았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이 자기가 모은 돈, 진짜 그 몸을 판 돈, 그것을 무슨 위해서 쓰겠습니까? 나는 이 돈을 진짜 개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벌었으니 이젠 쓸 때는 제일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우리가 속담에도 거지같이 벌어가지고 개같이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 때는 그렇게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쓸 때는 진짜 내가 내 몸을 팔아서 벌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에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나는 이제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를 제일 가치 있는 곳에 이 돈을 쓰기로 내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 출처를 찾았습니다.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야 되겠다. 와서 예수님 몸에는 붓지를 못하고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도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 시몬은 율법을 중시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은 외모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외모를 중시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선지자를 만지면 안 되고 또 선지자도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죽음을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루 종일 그 선지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도대체 이분이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을 하소서. 시몬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셨습니다. 바리새 시몬이기 때문에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존중하는 바리새인이라면
이런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하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사람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진 자들은 누구며 주인은 누굽니까? 빚진 자들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의 빚을 졌는데 자기의 죄를 갚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의로운 깨끗하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갚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세상 말에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0보 가나 100보 가나 그겁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큰 바위도 그 바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래도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야, 조그만 모래,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 트럭만큼 죄를 지어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큰 죄를 지어나 작은 죄를 지어나 지옥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시몬이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거룩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거룩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용서의 관점에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회에 죄를 많이 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에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더 거룩했기 때문에, 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더 거룩하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 권세의 직분을 받으면 더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 나온 자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룩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헌금을 봅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거룩한 자가, 나는 죄를 안 짓고 직분을 받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달랐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자인데 뭐 그렇게 특별히 막 높여가지고 대접할 필요가 있겠는가? 귀한 분이 자기 집에 올 때는 발 씻은 물을 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와 동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와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닦지도 않았죠.
발닦을 수건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홀대한다고 해서 그냥 당장만 내쫓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대접하는구나. 예수님을 보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외모를 보고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손을 댈 수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춤은 인사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브라질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제 손을 만지더라고요. 계속 제 손을 만지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사한데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만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를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안겠습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씻기고 계속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 시몬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높이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평생에 모은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사랑의 표시를 했습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감람유는 귀한 사람에게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붓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람유와는 값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향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 그거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어야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나드 향유입니다. 노동자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들여야지 살 수 있는 것이 귀한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반 향유는 비쌉니다. 몇백만 원 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여인은 평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진짜 벌 때는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아서 돈을 벌었지만 쓸 때는 진짜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귀한 것에 이 돈을 쓰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용처를 이 여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이것을 붓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발에 붓는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뒤에 이제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 그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것을 귀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이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붓는 것은 삶을 청산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단순히 뭐 내가 돈 드는 것, 값비싼 것,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는 특별한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나는 이제는 청산하겠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 여인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 시몬은 사랑을 거룩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용서를 받은 자가, 사랑은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걸 뭐 의시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그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 사람이 시험에 이런 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도 사소한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자,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주도에 진짜 한국의 갈릴리 나사렛 같은 동네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이기풍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코뼈를 부러뜨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큰 일을 한 일꾼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는 마포 3열 그 선교사에 돌멩이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렸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위로한 김익두 목사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안압골 호랑이였습니다. 그 별명이, 그 주먹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깡패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김익두가 나타났고 김익두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먹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겨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죄를 많이 지은 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용서를 체험한 자, 용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가 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땅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 시몬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자였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자기와 동급의 선지자 정도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시험에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바리새 시몬은 이 예인만큼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손 닦을 수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위치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항상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뭐 고백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특별히 뭘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행동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달라지겠다, 삶을 바꾸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귀하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쓰겠다고 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삶을 드려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모아두었던 그 귀한 향유를 바쳤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감격으로 내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수가서 옥목가인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의 결단, 이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이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 속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바깥에는 풍랑이 일고 막 물결이 치더라도 속은, 바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우리 평안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환경은 염려가 생기고 걱정도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먹는 것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 걱정거리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